앞서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시애틀 예수한교회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고요. 예수한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낮은 울타리 교회, 시애틀 낮은 울타리 교회에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갖고 클레임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클레임입니다. 클레임 해보시거나 클레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클레임 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3년 전 달라스에서 3년 전 여름이었는데요. 이곳으로 이사 올 때 가장 저렴한 이삿짐 센터인 유홀에서 유박스를 이용했습니다. 유박스는 이게 스틸로 되는 게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견고하진 않은데요. 가장 저렴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파트에서 유박스를 3개를 떠서, 지게차가 떠서 이제 차에 싣고, 차고지로 갔죠. 근데 거기 차고지에서 내리면서 이게 떨어진 겁니다. 지게차에서. 그래서 박살이 났죠. 안에 있는 물품 중에 여러 개가 파손이 됐습니다. 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요. 유홀에다 보험을 들어놔서 클레임을 했죠. 클레임을 해서 다 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클레임을 한 경우고요. 클레임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리누드 근처에서 신호대기를, 바로 집 앞인데요.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하면서 제가 딴짓을 했습니다. 견과리를 잠깐 이렇게 씹어 먹는데 그때 시그널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린 색깔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에 발을 뗐죠. 엑셀은 발 밟지 않았습니까? 아주 천천히 갔겠죠. 근데 그게 사실상 그 그린 색깔이 좌회전 그린 색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차를 받아갔습니다. 앞차가 렉서스였는데요. 그리고 놀래서 차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한국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네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험 정보 드리고 보험 처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저희 집으로 2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셨습니다. 좋은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이렇게 클레임을 해보기도 하고 클레임을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미국 살다 보면 이런 일상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통 없지도 않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클레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2주 전 설교 제목이 뭔가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주은이가 친구라고 하네요. 친구가 정답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친구가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친구됨의 표시가 뭐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밀이 없다. 숨김이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도대체가 비밀이 없어. 이것이 친구됨의 표시라고 사도가 이야기해죠. 친구 대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요. 그죠?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 먹었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통일입니다. 이 통일은요. 나의 왕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참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나의 왕관을 내어드리는 것이 통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순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왕관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됐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왕관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나의 원함대로 살고 싶어요. 능력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왕관을 그분께 내어드리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리는 자들이 성도예요.
이게 대단한 역설입니다. 역설이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왕관을 뺏기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성도, 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됨은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의 실력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의 실력이고, 그분의 실력으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왕관을 내어드립니다. 그분의 고집이에요. 그분의 열심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세요. 사도는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서는, 여기까지 10절이거든요. 오늘 본문인 11절과 12절, 또 13절, 14절, 다음 주에 할, 여기에서 통일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11절과 14절, 이 통일, 이 11절부터 14절은요, 이 통일,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맥락에서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복수형 호칭이 두 개가 나옵니다. 갖고 있는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두 개가 나와요. 그게 한 개는 우리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은 우리, 13절, 14절은 너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처럼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너희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너희가 통일됐다는 겁니다. 우리와 너희가 통일됐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통일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 택함 받았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니 이건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통일이 이루어지냐면요, 내 안에서 통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통일이 뭐죠? 나의 왕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왕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나의 왕관을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 선 자들은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 간에 우리끼리의 사랑 하나됨입니다. 결속이에요.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11절과 12절, 다음 주는 13절과 14절을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한글 성경은요,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말 어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어 성경, 이 헬라어, 그리스 원어 성경의 그 뉘앙스를 가장 잘 전달을 하지는 못해요. 헬라어의 어순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화면에 나오나요? 예, 그 안에서 우리는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안에서가 강조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헬라어는요, 영어는 어순이 중요합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주어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동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목적어예요. 그 순서가 바뀌어지면은, 안 됩니다. 주어 자리에 주어가 안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콤마를 찍어서 이건 주어가 아니다라고 표시하죠. 근데 이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어느 위치에서도 주어는 늘 주어예요. 왜냐하면 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격이다, 목적격이다. 이렇게 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어는 어느 자리에 있거나 주어입니다. 동사는 동사고 목적어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어도 괜찮은데 그거를 맨 위에 세워두었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강조된다는 겁니다. 강조되는 게 뭡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어떤 우리입니까? 우리는 나와 있는데 어떤 우리요? 예정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선택을 받은 우리입니다. 예정과 선택은 같은 말입니다. 예정을 받은 우리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다. 어떤 예정이냐면요, 그분의 목적에 따른 예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런 예정이라는 거죠. 그런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신, 그런 예정을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그럼 어떤 분이신가를 사도가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은 당신의 뜻, 이것이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의 계획, 당신의 뜻에 따른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것. 하나님이 경륜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왜요? 우리를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가장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이 구절은요, 이렇게 번역된 것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재산이라는, 소유라는 겁니다. 그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재산으로, 그분의 소유로 무엇 당했다? 클레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클레임 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9절 쉬운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몫으로 삼으셨고 야곱 백성을 택하여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자기 백성,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들을 자기 몫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롭고 인애가 풍성하신 그분 아닙니까? 그런 그분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물을 포기하시겠어요? 그걸 빼앗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클레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클레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재산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클레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것을, 그분의 재산,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라는 거예요. 너 똑똑히 알아야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네가 나의 재산이라는 거, 나의 소유물 됐다는 것을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에게 클레임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클레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피조물이. 사망조차도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내 재산으로 삼은 것, 나의 것으로 삼은 것, 나의 소유로 삼은 것을 클레임할 수 없다. 오직 나만이 클레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이 이 맥락이죠. 이 말씀이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클레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똑똑히 알아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11절입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는 이 영광의 찬송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 전부터 바라던입니다. 전부터 바라던. 내가 갖고 있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희망이라는 거예요. 전부터 바라고 있었다. 여기서 전부터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요,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또는 맨 먼저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이런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우리,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맨 먼저 어떤 소망을 가졌다고 해요? 이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맨 먼저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음으로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대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 번역이, 새 번역의 번역이 원어에 갖고 있는 뉘앙스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중요한 구절들의 의미입니다. 저희가 잘 살펴봤고요.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침례교 신학은요, 하나님의 주권, 정확히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공존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양립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으면 두 개 다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에도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롭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 저는 하나님의 선택보다 조금 더 폭넓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에 보이네요.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인간의 자유의지 이꼴 100%. 이 등식이 성립하나요? 예, 이 수학 등식은 이퀘이션은 맞는 말이에요. 정답입니다. something 더하기 something이 100%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주권 90%, 인간의 자유의지 10%. 하나님의 주권 50%, 인간의 자유의지 50%.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99.9%, 인간의 자유의지가요 0.1%. 이렇게 볼 수 있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0.00000000001%가 된다고 해도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지 못하십니다. 100%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희가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은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반응해야 돼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은 0.00001%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내고 싶으신데. 여기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식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주권 100%, 그게 더해졌습니다. 그것이 썸이 100%가 되는 거예요. 이 등식이 수학적으로 성립합니까? 100% 플러스 100%는 얼마 돼야 되죠? 200% 돼야 되는데 100% 플러스 100%가 100%래요. 수학적으로 오답입니다. 이런 등식이 크리에이션을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가능한 것을 레이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레이어. 층이 다르다는 거예요. 층이 다르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층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겁니다. 천상의 세계가 있고 지상의 세계가 있죠. 묵시의 세계가 있고 역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고 시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층이에요. 이 다른 층이긴 하지만 이것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가요. 할 수 없어서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 위에 레이어에 하나님의 주권을 100%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100% 발휘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 또 다른 층 레이어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발휘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100 플러스 100은 100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처음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족보를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하죠. 동시에 마태복음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모세 오경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5개의 강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강론으로. 그 첫 번째 강론이 뭐죠?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다시 강론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요. 마지막 강론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쭉 비유를 쓰세요.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천국은 마치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맨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앞에 열처녀 비유도 있었고요. 달란트 비유도 있었죠.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어느 편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항상 나는 오른편에 서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구분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심판의 처음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판결을 내리세요. 그것이 34절과 41절인데요. 먼저 의인들을 판결하십니다. 양들을 판결하세요.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이거 창세전부터 있었던 얘기라는 거죠. 선택받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41절 악인들, 죄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벌인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내가 오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에게는 천국을, 그죠? 영원한 생명, 염소에게는 지옥을, 영원한 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판결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이라도 재판이 이렇게 결과가 판결이 되어지고 나면 그 판결에 대한 주문을 읽잖아요. 선임 판사가 주문을 읽습니다. 그건 뭐냐면 판결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주님도 주문을 읽으십니다. 먼저 의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번에는요, 주님이 사망으로 결론난, 그것도 영원한 사망으로 결론난 악인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 판결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42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인과 의인, 양과 염소에 대해서 판결하시고 그 판결의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들, 의인들과 또 악인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도대체 이 심판의 이유를 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양측 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심판자에게 질문합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주님,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주님께? 이들의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가요? 이들이 지금 어디 서 있다고요? 천국 갈래? 천당 갈래? 지옥 갈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갈래?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래? 이 갈림길에 서 있고 예수님이 판결해 주셨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판결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측 다.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언제 했습니까? 주님, 저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은 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악인들에게 대한 주님의 대답이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이전 버전에서는 소자라고 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 다음에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에 가는 갈림길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이 판결의 기준이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비유를 마치십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이 심판에 자유로우십니까? 제가 살았던 임상수 목사님도 사셨던 달라스에 비해서 이 시애틀은 홈리스 피플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곳곳에서 보이고요. 신호 대기하려고 하면은 곳곳마다 다 구걸하시는 홈리스 피플들이 계십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요. 지극히 작은 자인가요? 헐벗고 못 마시고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까? 필요한 것들 제공해 주세요. 저는 가끔씩 그것도 아주 가끔씩 지갑 안에 5불이나 10불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건넵니다. 지갑 안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건네지를 못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영생과 영벌이 결정난다. 우리 주변에 마치 아까 그 홈리스 피플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난다. 그럼 나는 어쩌지? 나는 어쩌면 좋은 거야? 이런 질문이 안 드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판결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은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예수님처럼 대접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처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신학자들에 묻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사느냐고요. 매일매일. 어쩌다 한 번씩은 그렇게 살죠. 근데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냐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까?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하고 같으냐면 이런 얘기하고 같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자. 물론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하는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또 다른 그룹은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 그룹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것은 성화에 관한 비유예요. 성화에 관한 비유. 이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성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이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상속은 우리의 잘함과 우리의 못함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상속은 관계로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 때문에 상속해 주는 것이지 아들과 딸이 잘했다 잘못했다로 상속해 주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고민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숱하게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읽고. 구원이 여기에 달렸는데
우리가 고민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비유를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의인들도 죄인들도 모두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요, 이 말은요, 의인들은 늘 선행만 하고 악인들은 늘 악한 행동만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경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 죄인들보다 더 죄스럽고 악한 삶을 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훨씬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건 뻔한 답입니다. 그죠? 잘 보세요. 의인과 죄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유의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중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가 시은좌입니다. 속죄소. 언약궤에 뚜껑이 놓여있는 자리,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신다고 하셨죠. 그 은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선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1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로 부른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기업이다, 나의 재산이다, 나의 소유물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믿음의 첫걸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그 강도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일부 신학자들은, 또 목사님들은 부끄러운 구원 운운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사실상 부끄러운 구원은 없는데 말이죠.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해. 하지만 저분은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불쌍한 모습, 자신의 불쌍한 모습, 불가능의 모습을 보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죠. 그 구절이 뭡니까? 주님 낙원 계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지금 이 강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구원의 원인은 1도 없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100%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는요, 이 에피소드는 눈여겨보면서도 이 에피소드의 앞장면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살해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구절은요. 첫 구절이 어떻게 나냐면 예수님 좌편 우편에 강도들이 매달려 있더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 쭉 있죠. 저주하는 장면.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이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강도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욕하더라는 거예요.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하죠. 스미스 쌍방 구조, 샌드위치 구조.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강도도 이스라엘의 모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대상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도 이 두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둘 중에 한 명이 돌변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하니까. 그런데 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니까.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 이렇게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진 거예요. 180도 섬해버린 겁니다.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이것이 이해가 될까요? 조금 전에 똑같이 욕을 하면서 네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줘. 이런 판국에 있던 이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180도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죄인이 맞아. 근데 저분은 아니거든.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도가 지금 어떤 거냐면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이 강도가 지금 뭐 빙의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나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지금 시인하고 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의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메시아십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땠던 자가요? 똑같은 자유의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라. 이렇게 말했던 그 자가 동일한 자유의지로 그렇게 했던 자예요. 근데 지금의 이번의 자유의지는 어떤 거라고요? 주님이 정말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이 두 강도의 차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강도의 전과 후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장막 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어떤 여건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의 자유의지로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자신에게 구원의 원인이 손톱만큼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랬죠? 이렇게 대답하고요. 자신의 구원에 자신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주님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제가 언제 안 했어요? 제가 다 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이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 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100%의 주권인가요? 그렇죠. 모든 것을 뜻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선택받아서 예정되어져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죠?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100% 인간의 자유의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 맛본 자들은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믿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이 모든 사실을 낱낱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바르고 정확하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걸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100%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분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100% 주권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두 강도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이런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유 하나님 다 하셨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원인이 없음을 알기에 나는 불가능한 자임을 알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얄팍합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얄팍해요. 아시다시피 오늘 광고해 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낮은 울타리 교회로부터 청빙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제가 바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순서에 따라서 4월과 5월 각각 한 번씩 설교를 했고요. 7월, 8월 두 달간 설교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9월까지,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2주 동안 청빙 과정이 진행되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때, 지금 이렇게 가족만 예배드리고, 3주 전부터 우리 임상수 목사님 참여하고 계시는데, 가족만 예배드리다가 많은 회중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반응도 오십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삶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생각 갖게 되죠. 그런데요, 아내와 저는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시애틀 예수왕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낮은 울타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는 또 좋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 자리에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맡은 사명을 다하자,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평안했습니다. 조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요새는 40대 청빙되고요. 제 나이가 되면 청빙 요건에서부터 아예 탈락이 됩니다. 서류 심사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 졸일 수도 있고 조급하고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침 묵상을 하는데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까지도 저의 의로 챙기고 있는 저를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누리는 겁니다. 원래 불안해야 돼요. 조급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일상을 똑같이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평화라는 거, 평강이라는 걸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은 이런 겁니다. 네가 이것조차도 네 의로 챙기고 있구나. 네 자랑으로 삼고 있구나. 제가 제 자랑으로 삼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평안 가운데 있다. 그날 아침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모습입니다. 제가 참 불쌍한 자가 맞습니다. 제겐 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참모습을 본 사람은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정말 본 사람은 하나님께 클레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몫이 요만큼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내 모습을 바르게 본 사람은 주님, 저 이만큼 했잖아요. 이렇게 클레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덕지가 없습니다. 뭐 내어놓을 게 있어야, 뭐 달라고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불러냈어. 내가 선택했어.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클레임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참모습을 본 사람은. 이 클레임을 받은 자들은요, 그런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아니,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클레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우리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이제 마감하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는 우리의 의의를 위해서 앞다투며 나아갑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랑거리는 우리 것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불쌍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나에게 원인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100% 원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국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